옛날 어느 강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해오라기 몇 마리가 어부 가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먹으려 했던 밥부스러기도 좀 주고 이랬더니 나중엔 해오라기들이 이 어부와 친해져서 어부가 고기를 잡는 동안에 어깨에도 안고 머리 위에도 안고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하루는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해오라기와 친해졌다고. 해오라기가 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안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쏙닥거립니다. 그 해오라기 한 마리만 좀 잡아달라고. 예?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잘 삶아서 우리 몸보신 좀 한번 하자고. 아내가 쏙닥거리니 이 남편이 또 아니 들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 날 강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내가 해오라기 한 마리 꼭 잡으리라. 그러고 강에 갔더니 신기하게도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가까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그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부의 마음에 이 해오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것을 기심이라고 합니다. 뭐 사심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복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복날을 앞두고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일은 저놈이나 좀 잡아먹읍시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냉정하게 딱 잘라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놈이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심의 위력입니다. 기심은 밖으로는 그러하지 않은 채 하고 속으로 품은 사심을 말하는 겁니다. 강에서 날아다니는 새나 산에서 달리는 짐승들이 우리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기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수와도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나 등장했던 그 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느끼고 하는 이런 사심의 문제는 사람도 당연히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 생각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기 10절에서도 보셔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남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악한 본성은 모두에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갖가지 교인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건 뭐 성도는 고사하고 교인으로서 정말 갖지 말아야 할 이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이 가까웠던 사람하고도 결국 그 마음이 틀어져서 세상에 그보다 망할 사람이 없을 듯한 그 마음을 품고 대하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 그래서 10절이 이해가 돼요.
이 악한 본성을 간직한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에게 이익된 일들을 행해주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연말이 되는데, 연말이 되면 목사가 갖는 제일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사랑방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교인들은 사랑방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셔요 그러는데, 사실은 목사 마음에 제일 그러고 싶어요. 왜? 그거 건드리는 일이 참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 아주 편안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처럼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어디다 넣어도 문제가 될, 그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아주 가슴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은 1절의 마음의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죠.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마음, 누가? 왕의 마음이.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으로 인도하신다. 예? 지도자가 이런 마음이면 늘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한 종인지라 늘 이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제게 품게 하신 모든 마음과 말씀으로 목회하고 선포하여 항상 은혜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실 텐데, 또 요즘 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기침이 밤에 많이 나서 아직도 깊은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밤새 아직 고생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입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내나 우리 가족들은 또 저 자신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입맛이 돌아왔으니까 잘 먹어가면서 기침만 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이제 2주간 안에 목표하는 대로 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부족한 종이나 또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마음이 꼭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사실 목회자만의 마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잘 붙들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단에 의해 붙들려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사단이 아니고는 안 할 일들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2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2절 전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행위로 위장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 기심이나 그 사심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예? 또 이 얘기하면 또 제 손 잡기 겁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만 딱 잡아봐도 알거든요. 뭐 점장이 빤스를 입어야 아는 게 아니라, 예? 이심전심이라 다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손을 내밀지만
사실 어떤 때는 손 안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 귀심이 느껴지니까, 그 사심이 느껴지니까 내가 그래도 이걸 잡아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잡지요. 왜 잡아요? 나는 사심이 없기 위해서, 나는 기심이 없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이기를 소원하기에 그 손을 잡아요. 목사도 아는 마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재물만 아니에요. 속이는 언행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8절은 이런 은밀한 악인들의 멸망을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형통하고 그 형통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겸손히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지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지요. 죄가 다른 거 없거든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어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없애기 위해서 7절, 8절에 언급된 이 매를 드시게 되는데, 그 매를 드는데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그 매를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 목사가 제일 힘이 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절반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성경의 절반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 1절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2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씀을 하잖아요. 3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4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5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 이 부정적인 매를 통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영성 중에 제일 중요한 영성이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 있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예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 죄로 가지 않아요. 겸손한 신앙은 매를 맞고 돌이킬 줄 알기 때문에 죄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아름답게 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간절한 소리로 기도 드리는 것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이 공의와 정의 대신에 사무엘은 뭘 갖다 댔어요? 순종을 갖다 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공의와 정의가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다. 사무엘의 얘기나 솔로몬의 얘기나 크게 다른 얘기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의 공의, 정의,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나는 순종 안 하고 신앙하겠다?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순종 안 하고 신앙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곧 신앙이에요. 순종이 신앙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공의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결국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벗어난 것이 곧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그것이 의가 되는 거죠. 자리매김, 우리에게 매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을 부르며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 자리에 제대로 잘 서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목사로서 목사에 서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잘 서 있는 거 맞느냐? 너 성도로서 너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거 맞느냐? 아담과 하와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서 있을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에게 붙들린 그 마음에 의하여 똑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게 바로 죄요. 그것이 바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 자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겸손이고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공의요, 순종이 정의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리를 넘어갈 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의도 정의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실수요, 멸망의 선택이잖아요. 제사장 사무엘의 자리까지 함부로 넘어간 그 어리석은 교만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결국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 때에 넘겨 주는 것을 하나님 용납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3절의 이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고 나서 4절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다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 얘기예요. 마음의 모든 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함이 언제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 좀 알고 생각하고 뭘 좀 알고 말하는 거면 그래도 그렇다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예?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내 자리가 아닌 줄을 겸손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채워질 때 기심도 떠나가고 사심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그 마음만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의로운 삶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거나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곧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지런함에 풍부함을 넘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퍼붓던 기침이 그래도 항상 강단에 설 때만큼은 짧은 시간이라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가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종이 어렵게 전한 말씀이온데 이 말씀을 저에게나 이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한평생 늘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 위장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여 보셔도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공의의 자리 잘 지켜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넣어주려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자꾸 충동합니다. 그 마음이 어리석은 생각인 줄도 모르고 때로는 무지와 무식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회초리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매를 잘 맞고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스스로 소멸되어지는 멸망길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곧은 길, 형통한 길, 넉넉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종들의 마음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가 불순합니다. 불쑥불쑥 천둥과 번개도 치고 비도 많이 오곤 합니다.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잘 지켜주셔서 내일도 건강함으로 새벽 용사의 거룩한 자리 잘 지켜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